네, 오늘 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수필가인 앤 라모트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의 삶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더 많은 검진을 해보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고 누워있는데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의사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궁금하잖아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앤 라모트가 걸린 병이 암이고 이제 생명이 몇 달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분이 아주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남은 삶을 잘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고 또 갚아야 할 것도 다 갚고 나아가 자신이 가진 것들이 이제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인심도 쓰면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나빠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검진을 받아보니까 암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의사가 오진을 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그동안 죽는 줄 알고 돈도 많이 쓰고 빨리 갚지 않아야 될 빚도 막 빨리 서둘러 갚고 인심도 많이 쓰면서 그동안 살았는데 억울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지난 6개월처럼 제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진지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독한 말씀에는 아담의 7대 손부터 해서요 10대 손까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있어요. 7대 손은 에녹이고 8대 손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이고 9대 손은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고 그리고 10대 손은 라멕의 아들 노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기록되어서 있는데 아마도 가장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에녹과 노아일 겁니다. 우리가 에녹을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 노아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연코 노아의 홍수 때문일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5장 2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걷다, 함께 살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필요할 때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것은 동행이 아니죠. 동행은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모든 시간의 여정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함께하고 함께 존재하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에녹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365년을 살았더라. 여러분 이 365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재밌지 않습니까?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는 에녹의 삶의 전체 여정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이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녹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1년 365일을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야만 할 것 같은 우리 내면의 생각과 우리 외면의 행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할 때, 혹은 악한 마음을 먹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없어야만 할 것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어야만 할 것 같은 그 시간이 내 삶의 위기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야만 할 것 같은 그 시간이 악한 사탄 마귀들이 네 삶을 위협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야만 할 것 같은 시간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야 되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문제는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에녹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에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말에 담긴 부가적인 의미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부족국가 시대에는요, 부족 간에 이렇게 싸움이,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 마을에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 중에 최전방, 가장 앞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전투에 혹은 전쟁의 맨 앞자리에 서서 마치 수문장처럼 부족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상대방의 적장에게 창을 던져서 그 적장을 죽이면 그 다음 본대가 뛰어나가서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적들에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적의 본대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같으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뭐 이런 이름 지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에녹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신약 성경의 유다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 무사람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임하셔서 앞으로 오게 될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받고 에녹의 아들을 무드셀라, 즉 창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7세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5장 28절을 보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이 몇 살이에요? 182세입니다. 합하면요 369세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나이 몇 세에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600세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느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까 369세와 노아의 600세를 더하면 뭐예요? 969세가 돼서. 근데 여러분, 창세기 5장 27절에 무두살라가 몇 살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969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두살라가 언제 죽었냐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에녹에게 아들을 무두살라라고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이 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아들이 죽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오는 건 순서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에녹의 삶은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그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만큼 진지하게 살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삶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사실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 그러면 심판이 올 텐데,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녹이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진지함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삶의 진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지 않고 살려서 데려갈 만큼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데려가실 만큼의 존귀한 삶, 그 진지한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이 땅에서의 종말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진지하게,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오늘 하루를 진실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고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종말론적인 자세와 태도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5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요, 아주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스크랩 해놓고,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런 밴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밴드가 한 5-6개 됩니다. 분리해놓고 거기다 제가 계속 글들을 이렇게 계속 올려요. 제가 읽은 것들 스크랩하고 계속 그 밴드에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놓고 올립니다. 근데 그 스크랩에 올라가 있는 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 이 글이 아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그런 초등학교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그 글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약을 해서요, 5학년에 한 반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에 박철수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항상 지저분하고 잘 씻지도 않고 학교에 오고 거기다가 공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어려운 이런 아이인 거예요.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 시험만 봤다 하면 그냥 X표를 쭉 치고 거기다 빵점이라고 쓰는. 근데 여러분, 그 학교에는요 담임이 되잖아요. 학년이 바뀌어서 담임이 되면은요 아이들의 지나온 생활 기록부를 읽어보는 것이 학교의 원칙이었대요. 그 선생님이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미루다가 맨 나중에 이제 읽게 되었는데,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았더래요.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또 2학년 담임 선생님은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그런데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 3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임.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음. 그리고 바로 전 철수의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고 공부도 관심이 없고 친구도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도 잘 잠. 철수의 5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생활 기록부를 다 읽고 나서요 비로소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지금은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갖다 드리는 그런 뭐가 있었나 봐요. 다른 아이들은 다 그럴싸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드리는데, 이 철수는 식료품 봉지에 선물을 담아왔는데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 그리고 쓰다가 남은 향수병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보고요 다른 아이들이 막 웃음을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른 그 알 빠진 팔찌를 손목에 차고 정말 예쁘다고, 그리고 또 향수도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뿌려가면서 냄새 좋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더라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철수가 다가오더니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오늘은 꼭 엄마에게서 났던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요 그 말을 듣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실에 남아서요 한참을 울었대요. 그리고 그 후부터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바꾸고 아이들의 내면을 살피고 아이들의 과정 환경까지 살피는 그런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철수가 보낸 작은 쪽지를 받게 돼요. 거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이 자기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 후에 6년이 지났어요. 선생님은 또 철수에게 편지를 받았대요. 철수가 이렇게 썼대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아직도 선생님이 저에게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4년이 더 흘러 편지 한 통이 또 왔대요.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그녀가 자신에게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또 편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대요. 편지에 이렇게 써 있대요. 닥터 박철수, 의학 박사 박철수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이제 철수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있어서 부모님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 선생님이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좀 앉아줄 수 없겠냐고. 선생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 결혼식 날 그녀는 철수가 주었던 그 다이아몬드 몇 개가 빠진 그 가짜 팔찌를 손에 차고, 철수가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보냈던 크리스마스에서 어머니가 뿌렸다라고 하는 그 향수를 자기 몸에 뿌리고 결혼식장에 갑니다. 철수와 선생님이 서로 포옹하고 난 뒤에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철수가 선생님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대요.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에녹이 그 평생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로 가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 앞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겐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제 2026년을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신앙, 이 신앙 가지고 2026년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